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안 일어납니까? 예, 어떤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말씀을 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랬는데, 예, 우리 교회는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도화선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중세 교회를 개혁한 역사적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외쳤던 구호 있지 않습니까? 구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핵심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짐작하셨습니까? 예,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라는 말인데, 의역하면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갱신함에 있어서 택한 방법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뭔가 여러분 새롭게 하려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방법론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처방은 뭐였냐?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 외친 근원이 뭐겠습니까? 뭐죠?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그리고 교회의 관습이 아니라 성경으로,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먼지가 수북히 덮여 있던 저 성경책을 다시 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성경에서 오랫동안 묵혀있던 그 복음의 진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 복음의 진리가 다시 발견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태동된 것이 뭐냐? 바로 우리 개신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드폰테스, 이 외침이 500년 전에 그 중세 교회에만 필요한 외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상교회에 필요하고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새로 세울 것인가,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관한 세미나나 아니면 강의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에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본문인 것이죠. 그럼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 목사님, 그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맞춰져 있습니다. 뭐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저기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형제 하나니로부터 듣고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완성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려 140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0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그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52일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성벽 재건으로 끝나냐?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느헤미야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느헤미야서의 전반부에 불과합니다. 후반부가 따로 있어요. 만약에 성벽 완공이 느헤미야서의 최종 목적이었다면 6장으로 딱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벽이 완성되었는데도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부터
끝나지 않고 13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무너진 채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 공동체는 그대로 무너진 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졌지만 신앙 공동체는 여전히 무너진 채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폭우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 부산에도 많이 쏟아졌지만 저기 거제도와 통영 일대에는요 엄청나게 쏟아졌답니다. 제 고향이 TV 나오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900mm가 무려 쏟아졌습니다. 200년 만에 폭우랍니다. 괴물폭우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가뭄에 단비는 참 감사하지만 그 장마가 그 폭우가 이렇게 지나간 자리는 만신창이 돼가지고 참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어릴 때 추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거제도 바닷가 촌놈 출신이잖아요. 예, 저희 집은 바닷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집이 있고 도로가 하나 딱 있고 바로 옆에 바닷가였거든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집은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거 우리 집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저게 우리 집 아니고 우리 집은 저것보다 조금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집은 근데 좋은 집입니다. 근데 이제 왜 놀랐어요? 제가 좀 가난했어요. 어릴 때 좀 불쌍하게 동전표를 받겠습니다. 태풍이 딱 불었는데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가고 일부분만 날아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누굴 부릅니까? 자기가 다 자급자족해야지. 아버지 올라가가지고 지붕에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왜 아버지께서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렇게 지붕을 수리하셨을까요? 보기에 흉측해서? 아니면 너무 텅 비어 있어서요? 아니죠. 가족을 위해서죠. 그 안에 살아갈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느헤미야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자체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뭡니까? 그 안에서 살아갈 누구요? 귀한 공동체들, 신앙의 백성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성벽을 지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현재 비전관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비전관이 벌써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설업체의 이 재정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준공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발목이 약간 잡혀 있는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히 이것을 매듭지어 주시기를 사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예기치 못한 이 지연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어떻게든 지나가야 될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에 한 번쯤은 아드폰테스,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비전관을 지으려고 했는지, 비전관을 지으려고 했던 그 초심, 그 동기와 목적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시간에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관을 왜 세우려고 했는지, 그 비전관의 목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거점으로 만든다.
이게 우리 비전관의 목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청빈 가정 가운데서 이 비전관의 목적을 제가 접하게 됐을 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품고 있던 목회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전관 목적, 두 가지 목적은요, 네 가지의 비전관 정체성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대 통합의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모이는 것을 넘어 각 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신앙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이 되게 한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요,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비그리스도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지향한다. 카페와 키즈 카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첫 번째 접촉점이 되게 한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견하여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보금자리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요, 지역 공동체의 거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와서 쉼과 교제를 누리고 문화적 혜택을 함께 나누며 교회가 지역 사회를 품고 섬기는 열린 공간이 되게 한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비전관의 목적과 이 비전관의 정체성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이 비전관을 세우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왜 우리는 비전관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5층짜리 빛과 번쩍한 건물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는 가지지 못한 키즈 카페와 아주 멋있는 카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관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대를 잇는 세대 통합의 플랫폼으로,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다음 세대의 인큐베이터로,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지역 공동체의 거실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우려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기려는 것은요, 공간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지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요, 멋진 비전관이 아니라 건강 신앙 공동체의 리빌딩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비전관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수단이자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성벽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전관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벽 안에 다시 세워져야 될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비전관 안에는 다시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가야 될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떤 백성들은 그들의 관심이 성벽 재건에 온통 초점이 맞춰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타 없어버린 성문을 다시 복원하고, 그래서 안전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도 성벽을 쌓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벽이 중요하다는 것과 성벽이 목적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보가 아닙니다.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90억짜리 저 건물이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은 성벽 자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도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면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신앙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온통 관심이 비전관에 우리가 쏠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궁금해 하셔야죠. 관심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죠. 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저 비전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손수 친히 건축하고 계신 것은 저 비전관이 아닙니다.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위원장이 되셔서 지금도 뚝딱뚝딱뚝딱뚝딱 이런 소리 안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는군요. 영성이 뛰어나야 기도 들리는 법입니다. 열심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시멘트와 모래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을 세우고 그리고 벽돌을 쌓아서 건축하는 그 건물이 아니라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사상교회를 열심히 치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비전관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홀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걸 말하지 마세요. 성전은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곡성, 이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 하나가 나옵니다. 누군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해? 예?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좀 흉내하면 경상도 사람이 하려니까 영어 안 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단이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목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수단이 아무리 값져도 그것이 목적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가지려다가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건물을 세우려다가 공동체가 쩍쩍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건물을 세우다가 다음 세대가 상처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비전관도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비전관이 완공될 때에 두 가지가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비전관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아름답고 근사하게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축이 남아있지요.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진정한 리빌딩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사상교회는 제가 청빙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구조를 바꾸고 새롭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제 움직이겠죠? 좀 여러분 피곤하실 겁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비전관을 속히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비전관만 건축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 비전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일부 성도만이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만약에 작년 9월 달에 비전관이 완공되었다면 제가 이 설교를 안 들었겠죠. 어찌 보면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관의 목적에 대해서 리마인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오묘한 섭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관이 완공이 될 때에 우리 공동체도 한 걸음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네. 느헤미야서는요, 크게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전반부,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후반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느헤미야 8장은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는 시발점, 첫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기양 공동체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뭔지 보십시오. 1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뭘 청하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목사님 성경책 좀 가져오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개인적인 성경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15세기 중葉까지는요, 구텐베르그가 발명한 그 금속 활자 인쇄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돈이 많은 사람이 책을 소유하고 있었지, 그 전에까지는 책을 소유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당시에 성경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면 백성들은 그것을 듣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답을 지금 다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에스라가 백성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에스라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말씀 운동은요, 탑다운 방식이 아니었어요.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다운탑 방식이었어요. 아래에서 위로의 방식이었어요. 지도자가 말씀을 안 읽는 백성들에게 제발 좀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도자에게 성경책을 가져와 달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책을, 율법책을 읽어주었는데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징후, 그것은요, 뭔가 새로운 신선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 다양하고 거창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그것이 공동체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물은 돌과 나무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돌과 나무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나무와 돌로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길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들고 타락했던 중세교회를 다시 새롭게 회복했던 역사적 사건이 종교개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드폰티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점점 멀어졌던 중세교회는 점점 타락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르요 예배가 얼마나 빛과 번쩍하고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다시 돌아온 종교개혁자들 때문에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로마 교회는요, 벌게이트, 불가타라는 그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가타라 이 라틴어는요, 그 당시에 죽은 언어였어요. 사용되지 않은 언어. 우리나라로 우리 이제 중고등부를 치면 한자라고 할까요? 한자 잘 모르잖아요. 한자 쓰여 있는 걸 읽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성경을 못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성직자들 중에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자국어로, 영국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교회는요,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우민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도 안 되는 미신, 여러분 종교개혁사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 보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어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회가 무너질 수 있지? 어떻게 바보같이 이렇게 쏘가 넘어가지? 여러분, 우리 이야기예요. 교회가 병들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간파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성경을 돌려주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되고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 그것이 유일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펼칠 수 있는 이 성경, 그러나 펼치지 않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그 위험천만한 일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 죽고 나서 30년 후에 콘스탄츠 공회라는 곳에서 이단으로 정죄당합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당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의 유골이 불태워지고 강에 뿌려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끈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위협 속에서도 자기 나라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수 없으니까 독일로 넘어가 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위험한 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신약 성경을 마침내 번역하고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을 자기 고국인 영국으로 들여다기 위해서 술자개도 넣고 그리고 짐자개도 넣고 그리고 밀가루 포대도 넣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교회 당국에 걸려가지고 18,000권이나 다 태워집니다. 그 중에 한 2권 정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물관에 하나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사람도 자기 믿었던 사람에게 이게 밀고를 당하고 체포되어서 42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기둥에 묶여가지고 목이 졸려지고 그리고 그 시신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중요 제목이 뭐냐?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피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한 결과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우리 선배들의 보배로운 피도 이 안에 들어있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성경, 이 뭐라고, 이 번역해가지고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소망대로 성도들이 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아니 목숨 바쳐서 우리 손에 들려준 성경을 다시 목회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나는 읽기 싫으니 당신이 설교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J.I. 패커라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추천글에서 이런 아주 마음에 새겨야 될 경고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제일 위험한 일이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마귀라면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을 것이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경주의의 영적 함정과 가시 울타리들과 덫을 치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쫓아버릴 것이다. 우선 목회자들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마음을 딴 데로 돌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대의 책을 직접 공부하는 것은 번거로우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을 널리 확산시킬 것이다. 그래도 성경 읽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읽기의 유익은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고상하고 평온한 느낌을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나는 사탄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사람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성경을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사탄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마귀의 전략이 너무나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보다 많은 언어로 번역됐고 다양한 번역본이 있고, 심지어 핸드폰 한번 탁 클릭하면 탁 말씀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무 점점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병들고 약하며 영적인 어린아이 시장에,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여러분, 저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저 나무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 나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저 나무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저 나무가 아무리 특별한 품종이라 하더라도, 저 나무가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 나무는 반드시 생기를 잃고 말라 죽게 됩니다. 저 나무가 다시 살고 다시 자라고 다시 심과 열매를 주고 아름다운 경치를 줄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나무가 다시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함부로 아멘하지 마십시오. 결단이 있는 분들만 아멘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사상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소망이 있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을 펴서 제발 읽으십시오.
아드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발 설교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제발 설교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십시오. 설교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너무 제한적이에요.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서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교역자들, 특히 리더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우리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 읽는 그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과연 그러한가 고민하는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 저의 핵심적인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을 때까지 귀찮게 할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공동체의 승패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최대 성공 전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탄의 최대의 성공 전략, 열심히 해라. 그런데 내일부터 해라.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읽어야지 당연히. 근데 내일부터 읽어라.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소망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제가 장담합니다, 사탄이 두려워 떠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의 소망은 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나무의 소망은 땅에 있습니다. 나무의 소망은 시냇가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나무와 돌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제발 말씀이 귀하다는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탄도 압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포로기한 공동체처럼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귀를 기울이는 아드폰테스의 공동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